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좋게 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두 가지에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어 하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우리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따라옵니다. 돈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고 기쁨도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들을 요즘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젊은 시절에 다른 목회자들처럼 펌이나 잡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성지순례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러한 응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 30대, 40대, 50대 적어도 60대가 가까울수록 내가 줄기차게 해왔던 것들이 뭐죠?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았고 억울한 일 같았고 힘들었던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을 먹고 온갖 모함 속에 휩쓸려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보다는 내가 더 정확한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요, 아침에도 말했지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에요. 주님의 머리를 내가 좌지우지한다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뭔가 자기가 이뤄보려고 하는 거죠.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하면 될 것이죠. 뭔가 나타나요. 열매도 나타나고 증거도 나타나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몸은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고 인생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 백그라운드 봐. 나는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를 배우고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아주 최클래스 칼빈 신학교를 나오고 리폼드 신학교를 나오고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배경 가지고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됐죠? 상헤드린 공회원이었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자기는 당당하게 베니멘 지파라고 그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최고로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그리고 유대인 법정에 종교 법정에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배도하게 만들고 배도인으로 만들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십자가 창에 달든지 아니면은 그 순간에는 죽여도 좋은 파리 목숨 죽여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읽거나 지식적으로 읽거나 성경 읽기식으로 로마서를 본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백해무익한 것이고 로마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로마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적어도 사도행전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울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고 또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에 이 속에 담겨진 최고의 응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말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항상 이 갈등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해요. 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치움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 있어요. 왜? 이 복음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1절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만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왜 이렇게 바울은 사도된 말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복음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는 이 목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전도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집사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 자부심이 없으니까 늘 뭐예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물질 따라 세월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좌우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좌우되잖아요. 두 번째 1절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나간다는 것은 그건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당시에 교황은 있잖아요. 왕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어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나라의 왕을 제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왕은 있잖아요. 며칠 동안 무릎 꿇고 그 교황 그 앞에 있는 다 있잖아요. 거기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 추운 날.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정도로 중세에는 이 천주교의 막강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교하고 이 천주교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도 있잖아요. 파리 목청령.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교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감히 거기에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9개의 항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그 힘이 너무 위압감을 누려서 돌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인이 소복을 입고 막 엉엉 울잖아요. 하나님 죽었다. 그랬을 때 다시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95개 항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그냥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3절에 우리 하나님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도들의 안전을, 성도들의 평안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우리는 이런 영적 마음을 배워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태장을 맞아가면서까지 인내했던 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과거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 목회에도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런 영적 감각을 모르고 영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라고 하는 그 깊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은 뭐예요? 지식인 거예요. 신학인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프로그램이고 그게 방법인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속에 내가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어때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6절을 봅니다. 6절에 뭐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리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봅니다. 다른 복음 많습니다.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네? 복음 비슷한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변질된 복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주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속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장난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뭐가 안 맞아요? 복음과 삶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영광 받는 자리에 항상 누가 있어요? 주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비본질적인 것이 지금 복음처럼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로 어려워도 이 교회에 마음을 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중고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도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행정가들이죠. 사무실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이거 이렇게 잘할까, 저거 잘하면 잘할까,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연구는 해도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불태우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행전적인 마음으로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단들은 그 마음이 넘쳐 흐르는데 정통 기독교 안에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은 뭐예요? 반토막 났잖아요. 10억도 안 되는 이 인구 가운데 75억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적어도 천주교 1000년을 흘러오면서 기독교는 50% 이상을 넘겼었다. 근데 지금 보세요. 20%도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국은 1300만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750만도 안 돼요. 이제 2024년도 조사한 결과는 750만도 안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절반이 지금 동강 나고 있어도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 대한민국 전 교회가 모여서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죠? 다 각계 전투예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크고 더 크게 더 크게, 그리고 어느 날 확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대형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문 닫잖아. 우리 주변에도 700만 불짜리, 500만 불짜리 이런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셀로 다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그런데 점점 축소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망가질 것도 없어요. 무너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뤄갈 정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 그리스도 듣기를 거부하는 세대, 그게 바로 다른 복음. 7절 봅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내 생각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전도의 중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질된 복음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복음, 전도 현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8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무섭지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예요. 지금은 안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반드시 율법으로, 신비주의로, 다른 어떤 방탕한 것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역사의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 지금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당대에 못 받으면 자손들, 후대들이 다 받아요. 저는 오늘 지나가신 이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잘하면서 몇 대째 믿는 집안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딱 눈으로 확인해요. 교육하는 방식도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이야,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다 설명하지 않아요. 정말 나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자녀 교육도 정말 복음적으로 하지 못했구나. 그거 배우게 됐어요. 내가 뭔가 물질을 쓰는 것도 정말 복음적으로 쓰지 못했다. 그게 깨달아졌어요. 1년에 14만 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 것. 자녀들 교육 하나하나 하는 거, 손주들 교육 하나하나 하는 거, 정말 이 시대에 딱 필요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쓰는 거, 휴지를 쓰는 거, 사람을 대하고 접대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준을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시로 회복된 복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자꾸 사람의 것들을 추가해서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가 교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깨달았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 삼직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저주다.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계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받은 복음이 계신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으로다가 모든 걸 완성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것 성령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자기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지독하게 유대교를 믿었었어. 그 유대교를 믿으면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유대 대제사장이 제가를 받아서 직가로 지금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윤원진 목사를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목사를 부르신 거예요. 주의 종으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이 없는데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선무당인 거예요. 선무당 돼서 사람 잡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역을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나와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험과 만남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답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간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으로 되는 것 같아요. 실력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15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이 감춰졌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나의 다메섹 현장이 회복되어야 됐다. 나는 다메섹 현장에서 나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메섹 현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아라비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아라비아 시간.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귀중한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조용하게 그분을 찾는 이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다메섹 현장이 어디 있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한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비유를 맞추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를 부러워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내가 따라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른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기쁨을 거역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좋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삶을 사람 때문에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것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전도와 선교 후대 렘넌트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